이번 주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7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여호수아서 6장 12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두 절 같이 봅시다.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입니다. 말씀만 제대로 우리가 붙잡아도 하나님의 큰 응답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첫사랑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 주셨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 다 주셨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축복 주셨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을 잃어버리고 놓칠 때 우리는 안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는 것에서 건져내시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에 그런 안식이 없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지 못했습니다. 늘 정복당하고 다스림당하고 두려움에, 염려에, 근심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나를 움직이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 권세를 붙잡고 있고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그 존재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 존재가 성경에 보니까 사탄, 마귀, 귀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인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안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근본 문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죄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묶여갖고 뭔가에 묶여갖고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게 사람을 사로잡는 존재,
그 사탄, 마귀, 귀신은 올무, 함정, 틀, 자,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속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힘을 써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함정에 빠졌는데 내 힘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함정이 아니죠. 올무에 걸렸는데 내가 풀 수 있다. 그러면 올무가 아닌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주시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어떤 방법으로 해도 도무지 소망이 없는 삶을 성경에서는 종된 삶,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른 존재로부터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자신이 뜻하는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노동을 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애굽의 종으로 살던 시절이었죠. 태어나 보니까 노예인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불신자들의 영적인 삶이 딱 그 모습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예요.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노력해도 열심을 내도 안 됩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영적 문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영적 문제 가진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정신과 약 먹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정신과 약 먹으면은 평안이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을 잠시 느슨하게 그렇게 만드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점을 치고요. 너무 힘드니까 구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종교를 가져보는 겁니다. 재미로 점 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뭔가가 두렵기 때문에 점을 치는 거거든. 도무지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자살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도,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유명한 연예인도 그렇게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소망 없이 종노릇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그들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건져내시는 거죠. 약속을 주시고 행하십니다. 출애굽 때 무슨 약속을 주셨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저 집이 피가 묻어서 더러워지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외가 없었어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지 않은 집은 예외가 없습니다. 착하게 살았다, 박사 학위가 있다, 이런 거 소용없어요. 어린 양의 피가 발리지 않은 그 집은 죽음의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비록 나쁜 짓하고 강도로 살고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살았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면은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자기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의 기록에 보니까 이방인들, 잡족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출애굽을 했거든요.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견인입니다. 견인. 끌고 가시는 거예요. 견인되는 차는 어떻게 하면 되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앞에 견인하는 차가 힘을 써고요. 방향을 잡고 모든 걸 다 컨트롤하는 겁니다. 견인된 차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길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안식을 뜻합니다. 그동안 안식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그 안식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는 정복의 말씀이 있죠. 정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종로로 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참된 안식을 누려라는 겁니다. 자, 구원의 끝이 뭘까요? 천국입니다. 자, 천국은 뭘 의미합니까? 그게 영원한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평안, 안식. 그게 천국의 의미죠. 우리가 매 7일째마다 우리가 안식을 하잖아요. 주일날. 쉬는 날이죠. 세상 사람들은 쉬는 날이다. 영적으로 보면 이게 안식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안식의 개념이에요. 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런 것에서, 그런 모든 것에서부터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이 안식일이죠. 매일이 평안과 기쁨,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자, 그곳이 어디냐? 영적으로 볼 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가나안을 약속하시고 주시는 겁니다. 가나안의 영적 의미는 천국,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약속하신 가나안을 얻고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이번 주 암송 말씀이 뭔지 혹시 보셨나요, 주보에? 주보에 보면 암송 말씀 있죠. 로마서 1장 17절. 보이십니까?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다른 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죠.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모든 행함의 근거는 믿음입니다. 자,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가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믿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이 믿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습니다. 믿는 대로 사람은 행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렇죠? 영원한 우리의 언약이며 약속이며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 믿음에 우리의 모든 행함에 근거가 있는 겁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어요. 자, 여리고성을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영적으로 볼 때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가야 돼요. 광야로 돌아가든 애굽으로 돌아가든 전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계속 살든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루도 안식할 수 없는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종에게는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구체화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자, 이 말씀은 발로 밟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발로 밟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지요. 그런 행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믿음이 있기에,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이 성을 정복하지 못하면 다시 광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지만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죠.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갔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을 밟고 누린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출애굽의 사람 중에서는 2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외에는 모두 광야에서 장사 지냈죠. 자, 구원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제 자, 구원받은 삶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교회 다니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 모임에도 참석하지만 구원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겁니까? 그거는 아주 좁은 의미에서의 구원이에요. 그것만 구원이 아닙니다. 자,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합니다. 훨씬 더 풍성한 거예요. 자, 가나안 입구에 가니까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성은 굉장히 크고요. 굉장히 튼튼한 성입니다. 난공불락이에요. 이스라엘의 그런 전투력 갖고는 절대 불가능의 그런 성이었습니다. 자, 이 성을 통과해야 됩니다. 너무 견고합니다. 이렇게 튼튼한 성, 뭘 뜻할까요? 자, 아주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이라는 거예요. 또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를 이루 뭐 다 말할 수가 없죠. 자, 그러나 구원 이후에 우리가 누리는 삶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냥 은혜로 받았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다 찾아오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구나 깨닫게 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 그거는요 오늘 말씀처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영적 싸움을 하라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기도하라 하시고, 전신갑주 입으라 하시고, 대적하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취하라. 있으니까 취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취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 66권에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취하라는 겁니다.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미국에는 정통을 자랑하는 이제 크리스찬들 일부가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교육도 너무 비성경적이다 못해서 완전히 반성경적인 그런 교육으로 가다 보니까, 야, 우리 후대가 너무 걱정이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따로 타운을 만들자. 그렇게 하고도 있고요. 계속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고 세상의 소금으로.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분리되어서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빛이 되고 그 안에서 소금이 되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을 세상은 쉽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 세상은요, 우리가 마음껏 복음 누릴 수 있도록,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은혜 누리고, 마음껏 인도받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은 사실 싸움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겁니다. 수여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분깃이 있죠. 말씀이 있습니다. 주시기로 작정된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발로 밟는 땅,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땅이 누구 겁니까? 가나안 족속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만물이 하나님 겁니다. 자, 그런데 발로 밟는 것은요,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 대신 복음의 삶을 누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들을 대신 누가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구원은 받았습니다. 나와보니까 광야예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죠. 자, 이제 갓 태어난 그런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홍해는 갈라놓고 하나님이 건너가라 라고 하신 겁니다. 말씀드렸죠. 불기둥 구름기둥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눈으로 보여주시지 않으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입니다. 물이 없다 불평하고요. 먹을 거 없다 불평하고, 사탕 하나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라니까요.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해 보니까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안고 업고 그렇게 지나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 봤잖아요. 자, 요단을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홍해처럼 갈라놓고 지나가라라고 하신 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발을 들여놓을 때 요단이 갈라진 겁니다. 자, 그렇게 자아가 죽는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옛 사람을 끊어내는 완전 이별하는 할례를 행하라 하셨죠. 그래서 옛 사람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였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붙잡아라는 겁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종되었던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언약 붙잡고 회복하게 합니다. 자, 그 믿음으로 이제 주신 땅을 밟는 겁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있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밟을 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내가 있는 지역에, 또 내가 속한 그 직장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가고 믿음으로 밟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용사 이렇게 표현한 데가 많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용사시니, 이사야 42장 13절에도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예레미야 20장 1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왜 이런 말씀들이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 자, 하나님과 대적했어요.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사탄, 하나님과 대적이 됩니까?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천사도. 사탄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싸움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고 말씀할까요? 자,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온전히, 완전히, 확실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막는다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을 나의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요? 낙심밖에 없어요. 염려되고 근심됩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근데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서 6장 2절에도 보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씀은요,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보상, 선물, 축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네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은요, 이미 우리의 손에 들려진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손에 들려졌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준비해 두셨는데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취하면 되는 거예요. 취하면. 선물 주셨네? 라고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잡으면.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누려야죠. 포장지 뜯고 안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생각은 여러 가지 있었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돌아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여리고성 같은데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누군지 확실하게 이제 정체성을 붙잡았지? 내가 누군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공격하라 이래야 되는데 그 말씀이면 오히려 더 힘을 내고 그렇잖아요. 그 튼튼한 성벽이라도 막 공격을 해볼 텐데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우박을 떨어뜨리시고 뭐 불을 떨어뜨리시고 이래야 뭔가 이게 그림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은 전혀 안 하시고 성을 돌아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비현실적이었어요. 말씀해 보니까 여리고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왜 한 번만 말씀 안 하시고 엿새 동안 그럴까요? 제사장 7은 7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무기가 아닙니다. 나팔을 잡고 가라죠. 7째 날에는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2절에서 5절까지예요. 6장에.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무너뜨려 놓고 들어가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 앞에 그게 어떻게 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놓고 지나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을 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딱 하나예요.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라. 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겁니다. 합리적인 사고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고 내 뜻이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내 방법이 있고 내 동기가 있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그냥 도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이성적인 생각, 판단이요.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이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원하는 거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사실은 믿지 않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다 이루셨다. 그러면요, 그 말씀을 근거로 자, 그 말씀 위에 실제 우리의 걸음이 있고 행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목사님이 행함을 자꾸 얘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루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라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밟아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런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행하는 것이 순종이죠.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순종케 하시려고 우리를 낮추시고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셔갖고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최고의 순종이 뭡니까?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성경 66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끝이에요. 많이 배우고 많이 똑똑하고 많이 가진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자기 생각을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사실 전쟁이라는 거는 전략이 필요하고 전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리고성 어떻게 함락합니까? 뭐 백성들을 유인해서 밖으로 내든지 어떻게 침투를 해서 왕을 먼저 뭐 잡든지 뭐 이런 작전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뭐 성을 어떻게 약한 부분을 찾아서 거기를 집중 공격한다든지 이런 전술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것이 사실 합리적인 생각인데 이게 믿음의 걸음을 걷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 생각과 다른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잖아요. 거기에 32,000의 용사들이 모였습니다. 야,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해볼만 하겠다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라 하십니다. 다 돌려보내고 겁쟁이 300명만 딱 남기시죠. 정예병 300명이 아니에요. 겁쟁이 300명. 그것만 딱 남기십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싸우게 하시거든요. 이성적인 생각에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그러시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자, 숫자가 많아서 승리하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전투력이 세기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전략이 뛰어나서 우리가 용맹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승리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갈 때, 믿음으로 밟을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시고 알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힘을 쓰고 싶을 때 이번 한 주간도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죠. 그때 나의 힘을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방법을 동원하고 싶고 내 경험을 동원하고 싶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힘, 우리의 방법, 우리의 어떤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을 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힘쓰려고 하지 말고 여리고성 앞에서요 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돌아라고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싸우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나의 힘을 빼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을 빼면 뺄수록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죠. 그래서 혈과 육을 동원하면은 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분명히 영적 싸움인데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의 영적인 것이 문제고 나의 영적인 것이 문제인데 영적인 것이 부딪히는데요. 혈과 육으로 맞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여리고성의 크기, 성벽의 두께 이런 거 하나님께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리고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언약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게 하나님 관심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 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서 있는가? 내가 나의 경험, 내 지식을 믿고 서 있는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 생기겠죠. 불신자들에게 똑같이 어려움 생깁니다. 불신자들은 자기를 믿고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어렵죠. 열심히 해서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은 그게 아니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사실 문제입니다. 여리고성이 문제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아니라 더 큰 성이 겹겹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게 문제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중심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죠. 자,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믿어진다면 사실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에게 큰 문제를 만났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그거는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또 불신앙, 의심, 두려움, 열등감, 상처, 비교의식,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을 막고 있는 여리고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주신 땅을 밟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앞에 세우신 것은요, 이걸 보고 두려워 떨어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셔서 여리고성을 눈앞에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의 기준이 바뀌었고 우리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두려웠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가지가 두려움이었습니다. 사고 나면 안 될 텐데 모든 게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는 길에 일어나는 모든 그 문제, 사건,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기회. 요단과 같은 거예요. 요단은 기회였습니다. 믿음으로 밟으면 열리는 게 요단강이었어요. 믿음으로 돌 때 절대 불가능해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 그것이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돌면 무너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취하기만 하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자신에게 믿음을 쓰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안 돼. 틀린 말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내가 믿음을 쓸 때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가정의, 가문의, 직장의, 현장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행하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이 있죠.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로운 기준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새로운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죠. 기준이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래도 저는 국민학교였습니다. 오래됐죠. 운동장에 한 번씩 이렇게 조회를 하면은 기준을 잡잖아요, 기준. 한 명을 기준을 딱 세우면 그 기준이 하는 게 뭡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기준이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체가 움직여야 돼요. 전체가. 기준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모든 걸 맞추는 겁니다. 자, 우리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말씀하셨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성취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임마누엘. 기도하면은 언제든지 응답하시죠. 지금 성취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성취될 말씀 있잖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성취될 말씀이잖아요.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응답하시겠다. 이것도 성취될 말씀이죠. 성취되고 있고.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매일매일 우리의 기준입니다. 자, 이 기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준은요, 참된 겁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믿을 게 없었어요. 믿음의 대상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자,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근심 우리가 다 내어놓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사람 눈치 보고 많이 사셨죠. 저도 그렇게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눈치 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회복시키고 이제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 가문, 직장, 지역 나아가서 237 나라 그 현장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를 돌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돌아봐. 그러면 무너질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소리를 한번 질러봐.
그러면 무너질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 성을 주셨고 왕을 주셨고 거기에 있는 군사들을 다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근심의 대상, 염려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 그 현장에요. 이번 한 주간 믿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내가 너를 취하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왜? 약속하신 현장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돌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을 넘고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사람의 노력, 사람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믿음으로 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절 말씀해 보니까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자, 전과 같은 방식으로. 자, 지금까지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6일 동안 순종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대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내 수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봐야 됩니다. 문제도. 내 수준으로 보면 여리고예요. 내 수준으로 보면 요단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죠. 어떻게 내 수준으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자녀를 제대로 우리가 양육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모든 걸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불가능이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세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활력이 있고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고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어떤 청년 같은 애가 올려놨던데 그 바짝 말라버린 논, 그 논의 흙을요 한 1kg 정도를 가져와갖고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다 부서지는 완전 말라버린 건조한 흙, 그걸 이만큼 막 이렇게 해갖고 보여주더라고요. 그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흙이에요, 흙. 그거를 이렇게 어항 같은 데다가요 흙을 넣고 물을 이렇게 부어 놓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매일매일을 관찰하는 그 영상을 봤어요. 제가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요 물속에 뭐가 이렇게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보름이 지나고 한 달쯤 지나니까 원래 논에 살았던 생물들이 거기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 죽은 것 같은데 물이 들어가니까요 거기에 있던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그렇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모든 곳에 완전히 말라버렸던 그 영혼들이 저렇게 살아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증인의 삶입니다. 살리는 증인의 삶. 이게 뭘까요?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여리고성을 도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왜? 말씀에 의지하여 돌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도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돌 수 있는 거예요. 주신 것이 아니고 빼앗아야 된다면 노력해야지요. 열심히 해야지요. 공격해야지요. 아닙니다. 이미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의 눈을 보면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금요일날 그런 말씀을 좀 나눴죠. 우리가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런 게 세상 불신자들이 볼 때는요,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길입니다. 여리고성에 멸망이 임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이제 망했구나, 끝이구나. 근데 사실 여리고성은 무슨 성이죠? 멸망과 재앙의 성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는 성이에요. 원래 망해야 되는 성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망한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여리고성에 구원이 임한 사건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기생 라합, 그리고 그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라합에 속한 모든 생명 있는 걸 다 살려줬어요. 다 죽어야 되는데,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 멸망과 재앙만이 남아있는 그 성에요, 구원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실 구원받았거든요. 우리가 라합과 같았잖아요. 자, 그 일에 쓰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 망해야 되고 다 죽어야 되는데,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그 영혼들, 다 지옥 가야 되고 다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 먼저 은혜 주시고 먼저 증거 주셔갖고 그들을 살리길 원하시죠. 그것이 증인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먼저 회복되었기 때문에 가정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하고 죄의 종로로 돼서 구원받는 것, 이것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에는요, 여리고성을 통과하고 아이성을 통과하고 이제 아이성 남아있죠. 그리고 수많은 성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마음껏 취하고 누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원에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받을 응답들, 모든 것이 구원이라는 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 손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취하는 겁니다. 내 것으로. 자,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 참된 평화,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증인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마다 이렇게 여리고성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외부의 환경일 수도 있고, 또 내 안에 내려놓지 못한 뭐 나의 어떤 그런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뭐 염려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이 정인의 걸음을 가지 못하도록, 믿음의 걸음을 떼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앞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땅이 보입니다. 새로운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취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응답, 새로운 은혜,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여리고성 앞에서 이제 머물지 마시고
쳐다만 보고 있지 마시고, 아, 나에게 이게 여리고구나. 그런 게 있다면 이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도망가지도 마시고 소극적으로 대하지도 마시고. 왜?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죠? 최고의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더 필요한 게 없어요. 그 고백이면 충분한 겁니다. 막고 있는 여리고성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에 우리가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실 겁니다. 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습니다.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가난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가정,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정을 밟을 때요, 가정에 가난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제가 복음을 잘 모를 때 주일날 되면은 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만족했습니다. 그냥 제가 그랬어요. 모태신앙이라서 교회는 안 가면 안 되겠고,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오면요, 제 마음에 이번 주 그래도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시겠지, 뭔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헌금 안 떼묻고 헌금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정말 종교생활 했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적당히 예수님 믿고, 저는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혹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무너뜨리시길 축복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속입니다. 대충 믿으라 합니다. 대충 믿으라. 사실 복음은 대충 믿어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을 대충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례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충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으로 믿어야 돼요. 오직으로.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 정도 믿으면 잘하고 있다,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행함으로 성령의 인도에 우리가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라 그러셨죠. 이게 사인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런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하셨어요.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스도를 부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무기입니다. 모든 것을 파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포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서성의 날이죠. 우리 김가희 장로님 기도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대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가까운 스승이 누구냐?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1차적으로.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나를 보고 따라오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겠다. 정말 그런 확신이 드는 증인으로 우리가 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고백이 후대와 세상을 향한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말씀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 우리가 나의 것으로 취하는 응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약속 붙잡고 가는 현장,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언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신 것을 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 누리게 하시고, 세상에 여리고 믿음으로 맞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증거를 가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2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